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7월 한창 더울 때죠. 올해는 더위가 일찍 왔는데 여러분 건강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임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도 없고 또 염려도 없고 또 어떻습니까? 짜증도 없는 거예요. 날씨가 덥다고 짜증나고 또 우기라서 짜증나고, 그거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요지가 안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과 또 건강을 또 물질적인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만난 분 중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로 그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남편이 하던 목회를 이어받아서 여 사모님이 여 목사가 돼서 지금 잘 아름답게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함께 이제 교제할 시간이 주어져서 제가 함께 나눴어요. 근데 이분 목사님 안에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자녀에 대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할 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이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깊이 있게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항상 자녀에 대해서 그 걱정을 하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안 한다. 자녀들이 신앙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교회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주일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오전 예배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 육적인 부모로서 그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습니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부모로서 아빠와 부모로서 엄마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더 이상의 것은 부모를 초월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아뢰어라. 왜냐하면 부모가 다 해주려고 한다면 이제 부모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주는 것이 양이 안 차거든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타내기를 바란다라고 자녀들에게 이런 각도로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바꿔주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내용이었었고, 또 한 가지는 뭔가면은 이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면서 많이 어렵죠. 작은 교회 목회가 쉽나요? 가장 큰 문제가 재정적인 거예요. 요즘 이제 교회나 아니면은 그 목회자들이 거의 대출이 많을 거예요. 대출에 따른 이자의 부담도 크겠죠.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무게로 오게 됩니다. 말은 안 해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참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눌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야 될 것은 고정적으로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밀리게 되면 또 특히 은행권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제도권에 있는 것들을 밀리게 되면 그 즉각 이제 저기를 하니까 제재가 오니까 이런 무거운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언젠가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기를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자주 사용하시겠느냐?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다.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다. 기사를 베푸실 때가 있다. 표적을 보일 때가 있다. 그 기적과 이사와 표적은 언제 보이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 안에는 모든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돌고 그다음에 지구가 돌면서 태양의 주변을 돌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란 말이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고 들숨 들이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그 창조의 질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인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이 질서가 바뀌어서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반하여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실 때는 언제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비춰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 교훈을 주실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는 그것이 과히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하나님의 독생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침을 해주시는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모든 그 백성들을 전도하여라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 기다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제 모든 키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줘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오실 때 언제 오시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나, 이 경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나, 한꺼번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실망을 하고 본인이 그래요. 삐졌다고. 하나님한테 삐졌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너에게 내가 다 능력을 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세리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의 사명은 가르치고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 사명까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차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모든 문제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즘 주변에 계속 이런 유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아토피가 아주 심해요. 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40년, 50년이 됐어요. 우리가 권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말하는 그것이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포기예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자살할 사람이에요. 자살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고 이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가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알아차림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실 때, 그를 죽은 상태에서 그를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령하실 때 야이로야 일어나라. 달리라 쿰 하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하실 것은 무엇이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소경에게 진흙을 이어가지고 두 눈에 발라주시면서 침을 뱉어 발라주시면서 어떻습니까?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는 것은 나의 행위예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그 귀신이 들려서 그 고통스럽게 발작을 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간절히 그에게 호소했잖아요. 그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은 없고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내 생활을,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한번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참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보여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에게 표적을 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표적을 일으켰나요? 일으킨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원한다고?
그렇다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거기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밤낮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땅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실 것이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 이 세대들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말하는 그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거래요. 정죄할 거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회개할 줄을 모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서 그 심판할 때에 증인으로서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그리고 심판 때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 사람들, 또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때요? 정죄한다. 왜?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자이기 때문에 저 땅끝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었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앞서서 예표하는 그 사역으로 감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그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많은지를 알기 위해서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땅끝에서부터 왔는데 여기에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그를 믿지 아니하고 표적을 보여달라 하느냐,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마태 기자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대인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그들을 유대교를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그들이 따랐다면, 그것을 원한다면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 다시 한번 표적을, 기적을, 이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표적을 찾는 자들을 우리가 이러면은 보면은 믿겠나이다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완악한 자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빌립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자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난 불신앙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종교심에 있어서는 아주 능통한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이 차원에는 신앙의 단계에는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적으로 표적을 요구하니까 곳곳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다른 것이 없고 이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시대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나 괴롭히고 그 식민지화하고 압제를 하니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가 더 왕성해지고 강국이 되면은 더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다시스의 배를 타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가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제물이 되죠. 그래서 바다에 그를 빠뜨렸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담아서 육지에다가 그를 토해놓는 그 기간이 3일 기간을 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요나가 그들에게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순종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보응할 것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짜증과 의무감을 가지고 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배를 동이고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니까 그 나라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도 있지만 1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축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영혼에게 관심 많지만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함께 더해주신 부에도 경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런 것을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앞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왜 이런 것을 보여주셨느냐.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렇게 3일 동안의 무덤 속에 갇혀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미리 예표하면서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요나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말라기, 또 이제 다른 선지자들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솔로몬도 여기 본문에 나왔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지혜의 원형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천지 창조를 할 때 같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말씀 로고스로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근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제 천국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불로 들어가는 그 심판이 아니라 여기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수고했다, 애썼다, 위로받는 그 시간을 가질 터인데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자꾸 표정만 요구하고 보여지는 것, 감각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런 것만 요구하고 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구원하실 백성을 구원하셔서 구원하신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너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보는 것을 보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것 또 다른 플러스 알파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마음이 완악한 자다. 포악한 자다. 이렇게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표해가지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휴가 때가 돼서 휴가를 가고 또 남이 하는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모두가 그런 것을 따라가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인 문화라고 하는데 그것에 우리가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발맞추지 못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굉장한 데미지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쓰는데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너희 속에는 복음을 원하는 것이 없니? 왜 나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 없니?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데 해답이 있는데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듣기 싫어하고 세상에서 화려하고 세상에서 인기 있는 보여지는 것, 감각적인 것 여기만 추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는 누구를 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표적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간음하고 또 성적인 것이 문란한 사람, 성중독에 빠진 사람도 음란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자녀가 되든 아니면 물질이 됐든 아니면 취미생활이 됐든 아니면 맛있는 미식가가 됐든 어찌됐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이 됐든 아니면 성이 됐든 아니면 약물이 됐든 이런 것이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있는 이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 있는 것, 자기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면 나는 내가 신이다, 나 자신을 믿어, 나교라고 해요. 나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현재 건강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그나마 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그 교만을, 그 완악함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어. 그런데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시대도, 요나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요나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예요. 이 성이 3일 있으면 망합니다. 이 성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돌아오세요. 원치 않지만 그 불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외쳤어요. 그런데 그 허접한 외침에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알아듣고
스스로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다못해 짐승까지 3일 금식을 시키는, 그렇게 회개하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든 안 되든 그 떠나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꼭 우리 교회가 안 오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라. 중풍병을 고쳐내라. 손모란 자를 고쳐내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라. 안진뱅을 일으켜라. 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보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은요, 유대인에게도 전했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하나의 평가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평가하는 한 가지 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입장이라면 펄펄 뛰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뇌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요, 예수님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상을 하지도 못할, 아주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해석을 하고 또 그것을 말을 할 때 참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폭폭해요. 폭폭해. 그런데 이 억울함을 가지고, 이 폭폭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것을 거치신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표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천지의 만물 질서를 담아 놓으신 것을 역으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로 나타날 때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표적은 무엇이냐? 그런 표적은 어떤 것이냐? 시그널이에요.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도래할 것이다. 더 큰 실체가 올 것이다. 더 큰 원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앞서 6개월 앞서 그 길을 닦는 것처럼 그것은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이 땅으로. 그리고 우리가 유능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 때와 시기와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읽을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게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도 나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시여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을 때는 물속에 빠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면서 절망을 하니까 그 바람 때문에 자기가 물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 전능하신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지나가는 스쳐가는 바람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작은 것으로부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이 상황에 눌려가지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주님은 이 질문에 있어서 주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칠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리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안쓰러운 마음 가지고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현실의 문제를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그를 건져 올리시면서 주를 바라보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물속에 빠진 물속에 어려움 가운데 빠진 여러분이 있다면 그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지금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이 어렵다고 주눅들지 말고 현실이 힘들다고 현실에서 주눅들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도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외침이 비명의 소리가 내 안에서 내 무의식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시면서 잔치를 베푸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어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습니까? 거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연구하고 그 해석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율법을 만들어서 지켜내는 그런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향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율법의 범주 안에서 자기들이 만든 그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 이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거짓 교사가 됐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회칠한 무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중 성격을 그것을 만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심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참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에게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 배우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 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분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나갈 거예요. 복음을 갈구하지 않는 세대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데 우리는 복음을 갈구해야 돼요. 우린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짖어서 그분을 만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